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20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결혼 비율이, 혼인 건수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행히 최근 5년 전부터는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혼인 건수가 한 22만 건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작년에는 전년 대비 한 9% 정도 증가를 해서 혼인 건수가 한 24만 건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뭐 결혼이든 출산이든 아주 급격히 감소세를 보였다가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보다 동거가 낫다, 아니면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고 결정하자라는 비율이 성인들 중에서 46%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설문조사를 다시 또 실시를 했는데 20% 증가해서 67%가,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한 80% 정도가 이렇게 동거를 해야 된다, 결혼보다는 동거가 낫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소 성인 3명 중 2명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또 결혼을 경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시대에는 이게 남녀가 이렇게 뭐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를 책임지겠다라는 이렇게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는 것, 그리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대에 들어서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책임,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나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라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나라는 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이렇게 침해받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결혼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혼보다는 책임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동거가 중요하게, 또 그들의 인식 속에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또한 이런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성경의 여러 본문들에서 결혼을 다루지만 오늘 본문처럼 결혼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다루는 본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결혼 제도만이 아니라 그 결혼 제도에 담긴 복음, 이 복음의 비밀과 함께 연결시켜서 결혼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 30절까지 9개 절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9개 절을 길게 사용하고 있고, 이어서 31절과 32절은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 제도란 무엇인가를 31절이 설명하고, 32절은 이 결혼 제도에 담겨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31절과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 제도가 무엇이고 결혼 제도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두 번째로 22절부터 30절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 이 땅에서 결혼 제도가 유지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권면은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했느냐 결혼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결혼 제도와 복음의 비밀을 살펴볼 텐데, 함께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또 지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가셔서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주례자처럼, 그리고 주례사처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 제도가 결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거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짧은 구절, 하나님의 첫 번째 주례사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무엇이냐? 한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복음의 비밀과 연결할 때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을 실제로 떠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 사회가 부족 중심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농업을 함께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전에 충성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속해서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관계고,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되고 배우자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 부모님을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죠? 바로 배우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부부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한 몸이라는 그 단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연합을 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한 생각과 또 한 뜻과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말 그대로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성경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이냐면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결혼은 연애할 때처럼 일시적인 관계, 아니면 즉흥적인 관계를 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없이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쌍방 간의 언약을 통해 서약, 약속 이런 다양한 용어를 통해 표현하지만 그러한 언약을 통해 서로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한 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계약이 있지만 이 결혼과 같은 종신 계약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정년이 오래 보장되는 직장에서 근무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갑과을로서 맺는 계약도 정년 기한이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공공임대주택에서 100년 임대주택 그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만들어도 그 계약 기간 안에서만 계약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매우 독특하게도 죽을 때까지 평생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종신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결혼 제도를 설명하고 32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비밀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람에게 주셔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라고 말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방금 바울이 설명한 31절의 결혼 제도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결혼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또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 간의 풍성히 누리던 그 사랑의 교제와 영광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떠나오신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이 떠나심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셨네. 그처럼 값없고 그처럼 무한하신 그의 사랑이요. 그 남편으로서의 그 떠나오신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셨네. 예수님이 떠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와 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합하다라는 단어가 계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언약 관계 안에서의 충성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칭의 등 모든 구원의 선물을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아내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과 결혼하기 전에 이전에 충성하던 것으로부터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언약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는 이 합하다라는 이 언약이 영원한 계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간에 맺은 언약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언약이다. 영영한 언약인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맺은 결혼 언약 관계는 배우자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던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천국을 들어가도 그곳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죽어서 별이 돼서 영원히 사랑하겠다. 네, 좋은 멘트지만 소설이고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야말로 이 복음의 비밀,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과 함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22절부터 30절 9구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9구절은 앞에 3구절과 뒤에 6구절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22절부터 24절 이 3구절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30절 6구절은 남편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도출해내고 적용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9구절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8번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뭐뭐 같이, 뭐뭐 하듯이 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뭐하듯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 보시면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4절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고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도 이와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역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에서 아내의 역할은 아내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역할과 똑같고, 이 땅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역할은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는 역할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 내가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내 사회의 문화와 관습, 유교적인 문화, 아니면 부계 중심의 사회, 아니면 목계 중심의 사회, 그런 사회의 문화와 관습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나 의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기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2절, 24절 두 번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복종. 특히 그 중간 23절에는 복종해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머리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약 50개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공통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편을 자신의 권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아내들 중에 자신의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분들이 겪는 이 괴리감이 무엇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 된 남편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이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고, 지금은 살고 있는 남자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갈급한 가운데 생수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끄러움마저도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나의 남편이 예수님과 같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 머리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의 근거가 남편의 어떠한 됨됨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완벽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라. 보이는 남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늘에 계신 남편이시고 그 남편께서 이 땅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늘의 남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부싸움의 원인이 왜 발생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자에게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배우자에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신자의 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머리 역할을 하고 남편을 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아내가 동의하기 어렵고 불편한 그 크고 작은 일에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대해서든지 남편의 위치와 책임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과 경쟁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남편이 이야기하면, 특별히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죄를 짓게 할 때, 아니면 내게 심각한 위험이나 위협을 끼칠 때, 아니면 나를 억압해서 지배하려고 할 때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아내들의 궁극적인 남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뜻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이라면 나의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남편을 세워주는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등한 인격체이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 남편에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아내분들은 억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들에 대한 권면은 3구절인데 남편들에 대한 권면은 6구절입니다. 남편들은 이 구절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내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보다 남편들이 먼저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도 만약 내 아내가 이 솔로몬이 노래했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참 아름답고 참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면 내 아내를 참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대하듯이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그 근거도 역시 아내의 됨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긴 이유가 뭐냐면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베푸시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자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주시며 섬기며 희생하셨습니다. 심지어 2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마치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그 베푸심의 은혜, 그 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희생하고 섬기셨듯이 섬기는 리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권리가 있어, 나에게는 권력이 있어, 권위가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의 리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장을 먼저 이렇게 막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살피고 상대방의 말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은 말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잘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줄 것과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면서 원하는 것을 함께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봉사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아내와의 관계를 일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에 어떠한 이벤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적으로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의 영혼이 유익을 얻도록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돕고 본을 보이는 것에도 매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리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모두 다 하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 제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거름 잡힌 것이나 어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시고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거룩함,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6절 씻어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27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예수님이 남편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함은 종말론적인 거룩함입니다. 마지막 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에베소서에서 매우 중요한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목적이 종말론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거룩함을 결혼 제도와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날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돼서 아까 읽은 것처럼 점과 흠이 없는 영화로운 거룩함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죠? 결혼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언약을 맺었고 이미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듯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고 사탄이 이 세상의 많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사탄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욕망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남편으로서 하늘에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물로 씻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근데 거룩함에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마지막 날 결혼할 때 입을 예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세마포 옷으로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 준비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착하고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할 준비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옳은 행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옳은 행실을 해야 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는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임시적으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의 그 역할을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상의 이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완전하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결혼식과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 관계만큼
옳은 행실을 하기 힘든 관계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큼은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 아니면은 나의 형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아니 드러날 수도 없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적나라하고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나타나는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참아주고, 또 배우자 앞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의견과 입장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막 돌출되듯이 나올 때 그러한 부분을 절제하고,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빨리 했다면 20대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30대, 40대, 심지어 80대, 90대까지 결혼 생활을 계속 같이 하면서 그 나이의 시기 때마다 겪는 많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부는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훈련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큰 단락인데, 이 단락은 부부관계, 부모관계, 직장 상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들에 대한 권면이 결국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 속에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권면들의 핵심 요약이 무엇일까요? 5장 2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부든 직장이든 자녀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복종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그 여러 사람의 관계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내가 윗사람이면 아랫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랫사람이면 윗사람에게 눈치 보고 그냥 보이는 것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에서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은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직장이든 여러 사회 관계 속에서 남을 섬기려 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나가서 살려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나가서 살려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정말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들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는 공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자체로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관계에서 성경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죠?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지만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듯 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